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13장, 14, 15, 16장 이 세 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만 앉혀놓고 마지막 식탁을 베풀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6장 마지막을 향해서 다음 주일이면 이제 16장을 마치면 이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설교라는 이 메시지는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튿날 해가 떠올라갈 무렵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아침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아직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은 거의 한 18시간 정도 남은 시간 거의 초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인생이 그저 길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초침 소리가 내가 숨소리 그 침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절박한 시간 아주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해 주고 싶었을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요. 그 다음에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셨던 메시지들 그거보다 더 소중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 1600년 동안 한 38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쓰는데 통일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흩어짐이 없이 오롯이 한 길을 왔던 그 메시지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자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만약에 경영학을 공부했으면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죠. 내가 교육학을 공부했으면 교육학의 시각으로 보죠. 역사신학을 공부했으면 역사신학의 시각을 가지고 보지요.
근데 이건 다 누구든지 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자,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저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시를 쓰거나 뭐를 하든지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이 다 시에다가 써낼 수가 없어요. 그 노래 속에 완벽하게 재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의미가 더 많죠. 그래서 저자를 만나서 그 저자의 호흡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 이 이야기가 살아나죠. 성경이 살아나죠. 이 성경이 마치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살아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며 내 손을 붙잡으며 내게 선포하며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는 것.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래서 능력의 말씀, 이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오해가 많아요. 예수님을 지금 3년 따라다녔거든요. 그들은 집도 직장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따라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거죽만 봤어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죠. 겉모습만 봤죠. 그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14장 16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는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나는 고아가 아니야. 인생이 고독하다거나 외롭다거나 이제 나도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절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정말 탁월하게 바울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어떻게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헬라식 으로 말을 풀어내면 이런 거예요. 그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는 세상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는 심판자 하나님, 그러나 그는 멀리 계셔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것이 헬라식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의 탁월함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식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일마다 사건마다 숨쉬는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헬라식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얼만큼 오래 사는가, 얼마나 완전한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그래서 철학의 하나님이 되고 논리의 하나님이 되고 교과서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나는 여전히 외롭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절망하고 나는 여전히 나에 대하여 실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성령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왜 성령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방언하며 예언하며 진동하며 찬송하고 이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보다 더 깊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의미예요. 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절대 하나님 앞에 나를 의뢰하며 절대 신뢰,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침 삼킬 동안에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호흡까지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신뢰, 그리고 절대 의뢰. 그런 강한 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대 이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래서 일체, 그 하나님과 둘이 아니고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아버지고 너희는 그 아들이야. 그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야.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면 일체성. 근데 신뢰가 없으면 일체가 안 되죠. 신뢰, 믿을만 해, 그건 신뢰예요. 근데 나를 맡기는 의뢰가 없으면, 나는 그분에 대하여, 인격에 대하여 신뢰하며 나는 그분에게 대하여 내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위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아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가 내 고통을 아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갈등을 다 알고 계시나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불러도 대답 없는 당신. 언제까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당신. 여러분, 21세기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의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아빠와 같이,
그 품에 안으시고 놀란 가슴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인생의 판단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는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이 좋으신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아빠, 아버지로 보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헬라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높고 위대하지만 나와는 친밀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유익할 때가 왔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아빠 아시잖아. 그냥 아빠 그러면요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 사람이 마음이 약해졌어. 옛날에 그냥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더니 이제는 사람이 약해졌어. 아빠 그러면 정말 눈물이 줄줄 나고, 아버지 그러면 아주 신뢰감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에서는 16장 8절에서 이제 16장 8절의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주 잘해서 칭찬만 받으시나요? 아니요, 책망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쾌도 수정을 하게 하고 우리를 방향성을 갖게 하고, 그다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게 하고, 또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에 잘못된 개념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이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가 뭔가, 여러분 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모두가 다 기준을 가지고 있죠.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키가 크다, 작다, 넓다, 좁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인간 같지도 않아 하면서 사람을 깎아내리죠. 이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죄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악담을 당하는 거죠. 아직 제일 못된 인간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조금 그게 심해요. 미 아메리카 합중국 이런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다양성을, 포용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죠. 그런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나와 색깔이 다르거나 나랑 옷이 다르거나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거 다 욕 좀 할까? 나 이거 버려. 안 버렸으면 참 시원할 텐데.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십계명이죠. 난 불교야. 그럼 불교인들은 저 벼룩도 안 잡수셔야 돼. 그죠? 그게 기준이야. 살생하지 마라, 욕심 갖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고 지역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종교도 아니에요. 도덕입니까? 아니죠. 윤리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다 달라요. 저 중동 지방의 윤리는 뭐냐면 일부 다체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목소리가 엄청 힘이 박력이 넘치네요. 중동 지방은 가장 아름다운 윤리가 뭐냐면 남자들이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거. 근데 우리는 그랬단 뒤져. 그 비슷하게 얘기하면 나부터 오늘 당장 집에 못 들어가. 그냥 거의 쫓겨날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기준도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죄라고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들은 없을 수 있어요. 죄들은 늦게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맺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사람이고, 라가라고 욕하면 이미 살인한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미 탐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란 뭐냐면 따지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 놈이 죄인이야. 더하지도 마십시오. 빼지도 마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용서가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사죄의 은총보다 더 아름다운 은총이 없어요. 내 영혼과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은총. 어떤 은총? 사죄의 은총이에요.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의예요.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이 뭐 이렇게 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또 죽고 난 다음에 심판 지옥이 있어, 그런 거 믿지도 말고 그냥 살다가 죽어. 그래요. 그냥 살다가 가세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베마, 하나님의 시상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심판에 나아가는 것이다.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죽음은 시상대로 나아가는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관상 좀 보세요. 이 사람의 관상은 어디로 갈까? 아니, 보시라니까. 이렇게 목사가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점잖게 품격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제발 오늘은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시상대 위를 향하여 영광과 존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는가? 거기 나가려면 예수를 믿으셔서 죄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얘기로 갑시다. 오늘 얘기는 16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면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뇨 알지 못하겠노라. 19절에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서로 문의하느냐. 첫 번째로 한 사람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잡혀갈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너희가 나를 보리라. 아니 죽었는데 또 봐? 그 이상하잖아요. 그 말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도 없고, 두 번째 서로 의논해도 알지 못하고, 그죠? 아무도 무슨 말이뇨 18절에 알지 못하고 19절에 서로 문의해도 10사람이 모여서 의논해도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 밖의 일이고 과학 밖의 일이고 수학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에 대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일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다 죽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도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도 이 말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다시 보리라고 한 말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성 그 너머의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 경험 그 이상의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철학 그 이상의 일이라니까요. 어떤 분이 성경을 5번 읽었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요. MBC에서 앵커를 하시던 분이에요. 성경을 5번 읽고 이 성경에서 뭐가 틀렸는가를 찾기 위해서 5번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아니 당신 불교인데 왜 예수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독교가 종교이면 나는 안 믿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이면 나는 안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를 찾았기에 예수를 믿는다고 당신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말해,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 그 어떤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도 죽어요. 마호멧도 죽어요. 힌두교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의 아침에 주를 만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청춘을 버려도, 내 인생을 버려도, 내 삶을 다 버려도 나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아침,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 설교는 유튜브에 한 번 조회 때, 조회가 매주일마다 우리는 100명이 넘기 어려운데 제발 좀 들어. 근데 그분은 30만 명, 우리나라 최고의 유튜브 설교가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이 얘기가 그거예요.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 이상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요, 파라오가 아무리 피라미드를 아무리 스핑크스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놔도 그거는 다 죽음입니다. 그죠? 시황제가 큰 병마총이 7,000이야 어마어마한 지하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도 그거는 죽음입니다. 인생의 꿈도 야망도 권력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덤에 묻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당신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내가 거울 보고 그랬다니까.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내가 나를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백현아, 너 묻어버릴 거야. 아까운 거 있어? 너 묻어버릴 거야. 너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어. 너 묻어버릴 거야. 그때 내가 가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날 아침 장면으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는 너희가 곡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절망하였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권력, 그 세력들, 그 종교 세력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은 그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역전되리라.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바뀌어 슬픔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까지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세 명의 여자들, 예수신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인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서 배에서 이렇게 노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놓고 베드로야 라고 불러도 전혀 몰랐어요.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엠마오에 내려가던 청년 둘은 그 날의 일들을 다 알았지만 예수가 같이 가도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이 열리면서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됐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은 절망만 보지 마시고 소망까지 보고 여러분 현상, 십자가의 현상만,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볼 수 있는 성령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들은 애통했고 곡했고 통곡하고 절망했어요. 근데 그 절망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새빠지게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했어요. 그 고생의 의미가 뭐예요?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면 지겹죠. 차라리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해산, 이제 배가 아파요. 그래서 해산하게 돼요. 아무리 이때의 이 과정이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는 과정이 힘들고 고민스럽고 염려가 되고 이 아기로 인하여 조심스럽고 한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해산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 난 기쁨. 근데 우리들은 나 빼놓고 우리 집사람, 우리들은 아기를 낳았어요. 해산에. 근데 해산의 고통의 의미가 뭐예요? 아기죠.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긴 거예요. 그것이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아기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기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으로 사람 난 기쁨. 왜 아기라고 말해야지 사람이라고 말할까? 그렇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아기 5을 낳은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저쪽에. 근데 이 아이를 5을 낳았는데 이 모든 5은 다 의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 것은 아기를 낳기 위함이 아니야. 여기는 사람을 낳기. 이게 뭐냐면 형상회복이야.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영이 죽었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 난 기쁨.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만나기 전에는 가르쳐 주실래요? 옆 사람한테 당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한번 말해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좀 해. 당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인생일 뿐이야.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여기 사람 난 기쁨이야. 인생으로 난 기쁨은 어떤 것이냐?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희노애락,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나는 누구냐면 영원히 주의 품 안에서 살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났는데 한 번은 인생으로 태어나고 희노애락으로 살기 위해서 인생으로 태어나고, 2번째로는 성경에 지금 사람으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아이고 30년 전의 노래야. 내가 머리 나쁜 거는 아니야. 너무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하여간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사람 난 기쁨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처음 태어난 거는 인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사실 기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고 괴로운 날이 더 많고 정말 산다는 게 그냥 뭐 마라톤이라고 하니 지쳐가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지쳐서 얼만큼이 숨 쉴 힘만 있으면 살아. 눈 뜰 힘만 있으면 눈 떠. 나중에는 눈꺼풀 들 힘도 없어. 나중에는 숨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숨 쉴 힘도 없어. 그게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기쁨이야. 그래서 그 기쁨이 뭐냐면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와, 이거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막에 있을지라도 나그네 길을 걸어갈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한밤에 캄캄한 길을 걸을지라도 이 찬송과 이 감격과 이 놀라운 즐거움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23절에 보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여러분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네. 도와달라니까요. 네.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걸어가며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지어다. 아멘. 예.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이 복을 받을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함으로, 왜냐하면 부활은 언약의 성취예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언약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언약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말하죠. 너 고생 많았어.
괜찮아.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믿고 당당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당당할지어다. 힘내라.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거야. 이렇게 비는 기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기도로 자기 입술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도와주세요. 그냥 사람 만나면 여기 가서 도와주세요. 저기 가서 도와주세요.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뭐냐면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서 딱 밟고 서서 잘 될지어다. 너는 더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문 열으면서 우리 가게도 잘 될지어다. 오늘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밀감을 느낄 거야.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제는 네 기준으로 세상을 정죄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너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롭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진리 가운데 서 있을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너는 슬퍼하지 마.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열매를 얻는 거야. 이제 너는 너의 삶에 대하여 너의 고생에 대하여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너가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너 스스로가 해석을 해봐.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야. 십자가의 값을 지불함으로 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이제 자기에게도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의 고통과 애통함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